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근데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런 표적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3일 밤낮 바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땅속에 있으셨다가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증거, 이것을 믿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럼 다 믿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마음들을 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저는 믿음이 없고 또는 믿음이 부족하고 적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되거나 또는 내가 깜짝 놀랄 만큼의 어떤 표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내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요즘 시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런 표적이나 그런 지혜의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의 이유는 그걸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표적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지혜의 어떤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내가 절신하면 생기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 구하든지 석가모니를 향해 구하든지 뭐 아니면 삼신할머니를 놓고 구하든지 그 구하는 대상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그냥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표적을 더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혜의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어서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우리가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씨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나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처음부터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적을 자꾸 구할까요? 왜 나는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왜 이런 말들을 자꾸 할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왜 하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요청하면서 내 믿음 없음에 대한 변명거리로 그런 것들을 삼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도대체 누가 그것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누가 그런 표적들을 자꾸 달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더 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난 뭐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지금 자기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날만 해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이 한날의 사건인데 이날만 해도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또 입에서 말을 못하는 자도 귀신을 쫓아내서 구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죠. 산상수훈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자기는 더 필요하다. 더 어떤 표적이 필요하다. 더 기적이 필요하다. 더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매주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나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나는 힘들고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까? 당신에 대한 믿음을 점검할 때마다 난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왜 이것을 입버릇처럼 말할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거절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런 악한 모습 가운데 그래도 예배당에는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들을 때 그럼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고 있으면 이익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계속 사랑을, 난 사랑이 필요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며요. 이런 수많은 사랑에 대한 말들은 하지만 사실 마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듯이 내 귀에 듣기 좋게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분위기 좋게 격려하고 이 정도면 잘했다 말해주고 끝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거기에 선지자가 서 있었다는 것, 그걸 너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악한 것, 하나님을 쫓아내는 게 악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상태에서 그럼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하다는 증거물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내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간음한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남편된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러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과 표적이 나타나도 내가 그것을 눈여겨볼 마음이 없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 그냥 아무것도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나 믿음 없어요, 나 지금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면 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악하고 음란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나가 하룻길만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온 민족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아주 작은 말 한마디를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 홍수와 같은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그 좋은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면 정죄받아 마땅하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날에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남방 여인 시바의 여인인데, 이 시바의 여인이 솔로몬에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있는 국가가 이디오피아인데, 지금 아프리카 전체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작은 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나서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있고 성경 전체가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죄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그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적다면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적다면 그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을 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무슨 자랑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에요, 즉 그 말의 표현인데
또 그것은 결국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표현인데 그걸 너무 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적 리더들이 그걸 편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요. 믿음 없다는 거 큰일 아니에요. 뭐 믿음 없다는 거 괜찮아요. 믿음 없다는 건 뭐 상관없어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서 누린 천국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없다는 거 별일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중에 누구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내가 봤을 때 처음부터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너는 믿지 말고 넌 지옥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어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믿음 없어도 돼. 아니, 믿음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음 주시길 원하고요. 믿음이 커지길 원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살면서 누린 천국의 주인공,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겠죠.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이유는 내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이걸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은 정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울까요? 아니, 어떻게 믿음을 받고 또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표적이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6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그럼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5 형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 절대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구든지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이 유일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내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영원한 소원입니다. 그가 무당이었던, 그가 대단하게 유명한 스님이었던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그가 어떤 정치가 어떤 경제인으로 추앙을 받았던 상관없이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가지 않고 죽었다면 그는 지옥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있는 그가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아는 자 중에 누구 한 명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강박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 지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한참 후가 되니까 그 죽은 자 장사 지낸 거 다 아니까 그가 살아 돌아가면 와 깜짝 놀라면서 거기서 내가 부자 봤어요. 이런 말들 하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서 돌아가도 지금 거기에 회당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나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제가 경험을 했는데 암병으로 곧 죽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자기 생명이 좀 더 연장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져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충성하고 섬겨야 되겠죠. 한 달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날 때 되니까 낫겠죠.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낫겠죠. 사람은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가 막힌 일이 아무리 생겨도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표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도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부터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것,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 그분이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 이걸 갖고 이것이 납득되고 이해되었다고 믿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지혜를 통해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랜덤으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말고 싶은 사람 많은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그냥 안 주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줄 자에게 주고요, 받지 못할 자에게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받을 만한 자격과 모습이 안 갖춰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뭐예요? 무슨 실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거기서 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단방에 교회 오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개월, 6개월, 1년 됐는데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가서 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들어본 적 있어? 너 없잖아. 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 제일 처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집중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들은 거 자꾸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복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복이 우리를 가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복 쫓아다니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 하면 잘 될까? 그래서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면 될까요? 저거 하면 될까요? 이거 쫓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주의 깊게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찾아오고 그 복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읍에 가면 성읍으로, 성 밖에 가면 성 밖으로, 너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너희 떡반죽 그릇도 그렇고 너희 자녀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복이 너를 쫓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음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 직책이 있다, 무엇을 했다, 얼마나 교회 다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바른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바른 자세, 읽고 듣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커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지혜도 이 성경 안에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합니다. 그냥 띄엄띄엄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앞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내가 높아져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성경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성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나의 감정과 그날의 나의 스케줄과 그날의 나의 기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고 말씀이 나의 스케줄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 밑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우리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잘 안 읽고 큐티 하라고 할 때 셀장이 큐티 하라고 연락하면 하루 이틀 하고 또 안 하고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는 그냥 뭘 큐티를 왜 이렇게 하라 그러나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나 아주 막 그랬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나간 거예요. 근데 읽고 나가면서 처음에 딱 깨달았던 것 이 생각이었대요. 목사님이 설교한 게 다 맞는 거구나. 그럼 그동안 설교한 거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부딪혔대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들하고 자꾸 목사님 설교가 부딪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 설교가 다 맞는 말이네.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을 그대로 하신 거네. 그러면서 깨달은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 오해했구나 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설교하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들어옵니다. 그걸 안 읽으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지식, 그 지식은 사실 신앙도 아닌데 그거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저녁 때 큐티한 내용을 갖고 근거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쓰다 말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아침에 큐티, 저녁 때 일기 이걸 기준으로 딱 놓고 하루에 자기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쓰고 싶으면 쓰고 기분 좋으면 쓰고 기분 나쁘면 안 쓰고 그러니 항상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듯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참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다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받을 때에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선 감정들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쏟아내고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토요일 날 나의 몸도 마음도 잘 정돈해서 주일 예비일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스케줄 하지 않고 또 말들 쓸데없는 말들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안에 있는 울퉁불퉁한 악들 더러운 것들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털썩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털썩 앉아서 자기 상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회의하려고 그러면 준비하고 가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듯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고개 숙이고 손톱 보고 딴전 피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졸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에게 그 말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라요. 소화시켜야 됩니다.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지만 내 배에 들어와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번 말씀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은 30%라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그때의 분위기,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손짓,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70을 차지하고 말 자체로 들리는 것은 3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 아주 막 정신 똑바로 차려 들었다 해도 설교 전체 내용의 30%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못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한두 번 이상 유튜브로 들어가면 우리 설교가 있죠. 들으시고 그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도 우리의 믿음이 안 됩니다. 그냥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 지식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살려고 애쓰고 내가 살려고 막 하고 그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삶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삶이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지금 단방에 그 말씀대로 못 살아도 조금만 지나면 자기 안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힘이 생겨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어떤 사건들과 일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담고 입술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셀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예배 구조에서는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이 돼야 되는데 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확인도 안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로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났다. 그러면 마음과 입술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뭐 어떤 사람 10년, 20년, 30년 드렸는데 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걸 너무 떳떳하게 당연하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유는 마음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과 말에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그냥 이렇게 세중한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도 성경도 교회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그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성령과 성경은 항소해요. 어느 교회도 성령이 바뀌지 않고 성경을 다른 성경 쓰지 않아요. 성령과 성경은 항소해요. 근데 교회들마다의 내용은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성경 읽었어요. 날마다 큐티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같이 셀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전도하고 합심해서 말씀 나눠요.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의 습관이 돼서 살았던 몇 가지를 빼놓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복종돼서 살았는지, 어떤 불만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복종이 되는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사는지. 그걸 평생 내 감정대로 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린 죄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익숙해서 세상의 방식이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계속 말씀이 머물게 만들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혼자서 막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혼자서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 사설을 개인적으로 풀어서 이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은 이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3장 10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런 거고요, 뭐 이렇고요 저렇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증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셀이고요. 이 셀을 잘 믿음이 세워지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셀에 왜 모입니까? 친해지려고요?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친해질 것 같으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동창회나 동호회 가십시오. 우리가 셀로 모이는 이유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모이는 게 아닌 거예요. 친해지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너 뭐하니 뭐하니 이걸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해지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셀에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셀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셀로 모일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다. 내 믿음이 커지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갖도록 모여야 되겠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영이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나도 이 셀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신비한 사람인 것처럼, 그 신비한 걸 영적이라고 또 착각하거든요. 그 신비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서 꿈에 내가 봤는데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이런 일 생길 것 같아.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 32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비한 척하면서 꿈에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다 헛것입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신비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 신비한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겨와 알곡이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하고 이렇고 이거 딱 겨것처럼 날아다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나누는 것, 이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또 쓸데없는 말들 가운데는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 놀러 갔는데 너무 구경할 때 너무 예뻤고 좋았고, 다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셀로 모여서 그런 얘기, 자기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 하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친해지려고, 친해져서 뭐 하려고요? 믿음이 커지고 있느냐예요. 지금 문제는 믿음이 커지고 있느냐. 친해져서 정말 그래서 믿음이 커지느냐,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친해져서 믿음이 커지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랑 희덕거리고 밥 먹고, 어떤 사람들은 희덕거리고 술 마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비일비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원망불평하는 말들, 투덜투덜하는 말들, 못 믿겠다고 하는 말들, 이 못 믿겠다고 이제 말하지 말고 내가 악하고 음란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말해야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 나 싫어갖고 아주 마음속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하는, 쓸데없는 말하지 않는. 자, 그러면 제대로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는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시예배 말씀하고 주일예배 말씀, 이걸 갖고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예배 아니 주일예배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 그냥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면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엉뚱한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나누는 삶을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설교 지난번에 듣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셀장님들 같은 경우는 5번에서 10번 정도 주중에 또 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저절로 말씀이, 저절로 믿음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말을 하는 거. 그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은 이런 거고요. 그럼 말씀 은혜가 아니고 뭐 제가 다른 교회 뭐 말씀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제가 이번에 큐티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렇게 다른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욕심이 드글드글 일어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셀 안에서 당지으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이거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은 성전의 기둥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성전 안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교회 안에서의 기둥입니다. 자, 근데 기둥이, 이 A라는 기둥이 그 B라고 하는 기둥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 나머지 기둥들은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갖고 이 사람으로 살살 움직여. 그래갖고 A랑 B랑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비었잖아요. A라고 하는 기둥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죠. 끼리끼리가 되는 순간에 공동체는 약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끼리끼리, 이게 당짓는 건데, 끼리끼리가 되는 순간에 문제가 뭡니까? 둘이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둘이 친해서 되게 좋죠. 근데 문제는 둘이 친해지는 만큼 다른 사람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친한 사람은 있는데 외롭지? 그 외로운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등거리로 하는 것, 믿음의 교제로 하는 것.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교제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6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온 몸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인 것처럼 셀 안에서도 그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사람의 몸 마디로 움직입니다. 마디, 그것이 그 셀 안에서는 영적 리더, 셀장이죠. 그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러니까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것은 다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에게 마귀를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를 만난 게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마음이 상해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당짓는 거예요. 그리고 당짐의 결과는 영적 리더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셀이든지 다 똑같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디 믿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요. 근데 안 믿어져서 힘들고 안 믿어져서 힘들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믿어졌대요, 또 혼자.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그 형광등처럼 늦게 들어오는, 이렇게 전체가 딱 안 들어오고 이런 더디 믿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셀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아, 그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은 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우리 셀에서 빼버려야 돼. 아니고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품어줘야 돼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망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죽어서는 이제 우리는 뭐하고 살까? 그게 소망이 끊어졌는데 여인들이 가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가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했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실망한 채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요. 같이. 근데 그들의 눈이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왜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갑니까? 아니 그 선지자가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말은 하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 하죠? 라고 투덜투덜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야 된다. 근데 그 순간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열리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셀 안에서 더디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셀 안에서 같이 설명하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성령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셀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믿음이 없는 건 그건 정죄받을 일이야,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그것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일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 주시고 나서 믿음 없다는 것을 정죄한다면 주님이 옳지 않죠. 믿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내가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갖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밑에 서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셀 모임을 할 때 내 믿음이 커지도록 셀 모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예 작정하시고 넌 믿을 수 없고 넌 지옥 가는 인생이야 라고 결정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믿음 없이 살고 있고,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안 믿어진다는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셀 안에서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